안녕하세요. 홍진국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육의 그 구조를 통해 이해하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주제를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 이해하기로 두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기독교 신앙의 그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영혼육을 성경을 통해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인 거듭남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이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푸시키코스는 헬라어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혼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푸시키코스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며 혼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 이 사르키코스는 헬라어 사르크스, 육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영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고 몸의 종로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 사르키코스죠.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로는 퓨니마티코스. 퓨니마티코스는 헬라어 퓨니마, 영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 존재들이죠. 즉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두 번째 유형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만 영의 무감각으로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혼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감각
영적인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영적 무감각에 빠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존재함을 인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의 순간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살리시고 재생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영적인 출생을 통해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남을 기준으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옛사람은. 그런과 구원받은 새 사람, 여기에는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과 퓨니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볼 때 새 사람, 여기에 이 특이한 것은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도 이 새 사람이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혼이 주된 역할을 행하는 그 단계에 있는 존재도 이 세 사람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새 예언의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어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한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처럼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라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장에서는 이 거듭난 모습을 명쾌하게 풀어줄 비유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비유가 바로 사형수와 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법적인 구원과 현실적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많은 혼란은 법적인 구원과 현실적인 구원의 차이를 이해할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형수와 왕자의 비유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이 법적인 구원입니다. 법적인 구원은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양아들로 삼기로 정했습니다. 사형수가 이 제안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 법적으로 그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라 왕의 아들, 즉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즉시 그리고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그리고 영원히 바뀐 것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현실적 구원이 또 있습니다. 삶의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죄수 생활의 습관, 말하자면 거친 말투와 행동과 또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왕족의 품위를 배우고 낡고 더러운 죄수복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과 몸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현실적 구원, 즉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왕궁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죄수의 습관을 버리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겨져 있다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 위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싸우며 우리 삶에 남은 옛 습관들을 변화시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 내면의 싸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내면에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의 인도를 받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 이 겉사람,
겉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키코스입니다. 타락한 혼이 몸의 욕심에 그 종로 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퓨니마티코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목소리, 즉 혼의 목소리와 영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훈련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혼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외부의 거친 파도, 세상의 소음, 이것이 우리의 혼을 흔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고요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자, 영의 목소리와 혼의 목소리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의 목소리는 고요한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와 명확성과 단순함을 동반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목소리입니다. 반면에 혼의 목소리는 불안한 소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긴급하고 극적이며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 목소리죠. 그래서 우리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게 하고 또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영이 이끄는 삶을 향하여입니다. 영과 혼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나 행위,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단번에 온전케 된 변치 않는 영의 상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균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은 혼을 새롭게 해야 할 성화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회개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온전하게 구원받았기에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혼과 몸은 여전히 죄를 짓기에 나는 성화, 혼의 구원의 그 과정으로서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양심은 죄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점점 더 민감하게 되고 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므로 그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 중심의 성숙한 신앙은 감정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혼 중심의 그 신앙은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카누와 같지만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선 영 중심의 신앙은 견고한 닷을 내린 배와 같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영의 무분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듯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화나 분을 쉽게 드러내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뱀이 우리 마음 옆에 머리를 쪼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겹살을 찾고 헤매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탄이 베드로의 혼을 밀가부듯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에게는 사탄의 미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자 영적 세계의 눈이 떠져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가난하고 또 목마른 갈급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수많은 혼란과 좌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실패하고 상처 입은 혼에 둘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혼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영이 이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혼육에 대해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2가지 확신 위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2번째는 매일의 영적 전쟁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천왕처럼 항상 깨어있는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